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살 때 참 이상하게 느끼고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우즈벡이란 나라는 크지 않는 나라지만 80여 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 분쟁이나 이렇게 전쟁이나 싸움이 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잘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참 우리가 배울 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인데, 지금은 좀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인데,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전쟁처럼 싸우면서 사니까 참 왜 우리 민족은 이것을 좀 고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를 보면은 늘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망한 주요 요인이 이 사색당파와 이 파당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그런 악을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사상의 갈등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역사적인 갈등으로 일제청산 또 친일 반일로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따지면서 또 이렇게 갈등이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른과 아이들의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가고, 또 그런 게 참 이상하게도 너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지소미아까지 파기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북한도 한쪽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과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북한은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끼리의 싸움입니다. 정치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조국이 시끄럽습니다. 전 정권을 촛불로 무너뜨린 백성들은 이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촛불을 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하게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가 반복되어질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좀 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고 싸우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경은 화목하지 않는 데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쟁하는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국가적인 관계도 우리가 일본과 계속 서로 물고 싸워서는 덕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한 말로 우리에게 화평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분쟁하면 망한다, 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 돼서 좀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본문을 찾아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2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화목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화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부정적인 권면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권면도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평강, 화평, 화목, 평화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다른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가 100회 이상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유언처럼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화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화목. 둘째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화목을 좀 더 쪼개자 그러면 성도들 간의 화목, 그리고 또 밖에 사회적인 이방인들과의 화목을 또 나눌 수도 있겠죠. 아무튼 화목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아래 놓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길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평강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직책을 주는데요, 그 직책과 사명이 뭐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시키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던 말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끼리의 화목, 또 사람끼리의 화목을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배 전에 먼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정도로 이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회자와 화목하고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지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면 이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독교를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영화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실어요. 전에 뭐 투캅스라든가 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다 용서받았다, 응?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또 주일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이 죄 짓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행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바뀜이 있게 돼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 16장 후반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다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절에는 보면은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서 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해라.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말이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넓게는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체고, 또 좁게는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이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형제 자매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체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반주하는 은사를 줬으면 우리는 피아노 치려고 싸우느라고 난리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 그릇 닦는 은사를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 하는 건 싫어하는데 또 그릇 닦는 건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줘서 서로 돕고 섬기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한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한 몸의 지체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 자매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면서 양말 신고 오셨습니까? 그 양말 신을 때 발로 신었습니까? 손으로 신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가짜나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손으로 신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올 때는 손으로 걸어왔습니까? 발로 걸어왔습니까? 발로 걸어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피아노 반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반주하고, 청소를 잘하는 분들은 청소하고, 우리 쓰레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고강단 집사님들랑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치우는데 좀 협력 좀 하세요. 내가 거기다가 길게 좀 써붙여 놓고 제발 좀 분리수거를 잘 해주세요.
좀 써붙이고 싶어. 전부 다 뒤집어서 난리. 분리수거를 잘하는 놈은 쓰레기를 안 가져갑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렇게들 서로 도우면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 지저분한 일, 힘든 일을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야지. 아무튼 서로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또 물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서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분수대로 받은 그런 은혜대로, 재능대로,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다 같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면 화목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아멘. 형제를 사랑하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말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물질적으로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쓸 것도 공급하며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화목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의 화목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고 하면, 이제 14절부터 21절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15절도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쉬운데, 잘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박수 쳐주고 우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안 그렇지요? 어제 남금용 목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또 완도 그 넙도에서 주일 지키고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암 치료를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9차랍니다. 9차. 그런데요, 감사하게 얼마나 암을 잘 이기고 있는지요. 그 췌장암 걸리면 보통 살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암 걸렸을 때 20kg가 빠졌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오히려 6kg가 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일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다가 발등 찍혀서 발 멍들었다고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이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의 후원까지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젊음을 한평생을 시골 그 조그만 섬마을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이런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꼭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는 사랑하지만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도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교만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 갚는 것도 너희가 친히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1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화목을 평화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은 이 단어가 에이레뉴온 테스인데 이 말은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평강.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라, 평화롭게 지내라, 또 평화를 지키라, 화해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면 어떤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말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느냐, 화목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약간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영어로는 if you can do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목할 수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갈라지겠다고 하면 이혼해라. 그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과도 교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음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또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두가 사랑이지요. 넓은 마음이지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를 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죄덩어리로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던 이방인들이나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인관계는 폭이 매우 넓었습니다. 한 번은 이 요한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너가 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느냐. 그랬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요한이 한 번은 사마리아를 가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태워버리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을 꾸짖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갚고자 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누구에게라도 복수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 로마의 군병들에게 죽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 좁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상대편의 형편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99%가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나라 사랑하시지요? 나라 사랑하시죠? 물어봐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나라 사랑할 애국심이 많아요. 네, 단일 민족이고 또 오랫동안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친북 문제도 그래요. 사람들은 북한과 친하면은 좀 북한 편을 들면 저게 사회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막 가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지나치게 이 공산주의 반공에 대한 쇠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옛날에 빨갱이 그 공산주의 사람들은 빨간 줄 알았어. 실제로 저는 공산주의 땅에서 살아봤잖아요. 정말 북한 냄새가 났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좋지 않아요. 민주주의 체계도 절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온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민주주의 체계보다 훨씬 더 못해요.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않아요. 복지도 오히려 잘 돼 있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 그 복지가 잘 된 것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가 망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공산주의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비난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까지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뭐 아니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렸는데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질 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김구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절대 나라가 둘로 갈리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 운동을 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다 공산주의 됐을지라도 나라가 이렇게 안 갈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뭐 친북 공산주의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제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본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그리고 벌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화를 친일 뭐 이렇게 또 개방 정책을 썼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매도할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 우리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일본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낙후되고 떨어져 있는 이런 나라였어요. 아직까지 양반 상놈 제도나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더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단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또 애국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자손대대로 그들을 욕하고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 꼭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국가들하고 화목해야,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하려고 할 때 주변 국가들이 다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되고 힘을 가지면 다시 주변 국가들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일은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면서 주변 국가들하고 화목하게 지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통일이 어렵습니다. 방해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이런 민족주의와 감정주의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은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베가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정책을 계속 쓰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자꾸 민족주의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은 귀하고 나라는 귀하지만 민족주의는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민족 잘 살고 다른 나라 망하는 그런 민족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갔다 왔잖아요. 몽골 가니까 이거 몽골인지 한국인지를 모르겠어요. 가는 것보다 만나는 사람들이 더 한국이고요, 한국 사람이고요. 숙박시설에도 가보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도대체 내가 국내 여행을 하고 있는지 외국에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 또 몽골 사람들이 더, 아니 거기는 뭐 영어가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 말하면 다 알아들어. 또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많아.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말로 하세요 그래. 어이 세상에. 울란바토르에 한국 식당이 120개가 넘어요. 한국 커피숍이 다 있어요. 뭐 카페 베네나, 뭐 한국에서도 잘 가지도 않는 카페 베네나, 또 뭐더라, 톰앤 톰스. 나는 그게 미국에서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 다 한국 브랜드래. 하여튼 그런 게 엄청나게 길거리에 많아요. 뭐 가라오케 노래방이 뭐 한질 건너 있고요. 아무튼 야, 이마트까지 지금 3개나 들어가지고 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망한다고 그러고, CU 그 편의점까지 들어오고요. 세상에 내가 외국 돌아다니면서 한국 돈을 그렇게 여러 군데서 다 웬만한 데서 한국 돈 다 받아요. 심지어는 백화점에서까지 한국 돈 받는 데는 나 보다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한국과 친하고 1년에 2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나는 몽골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팀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서울의 거리도 있고 뭐 완전히 친한국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 보면 몽골하고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을 피해 한국 여자들 피가 섞였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나 역사가 지르고 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멀리 보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겸손을 3번이나 반복을, 3절에도 또 10절에도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라고 그랬고요. 16절에도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태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평안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늘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멀리 보면 온유한 자가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행을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단 선교 정책위원들 함께 하는데 목사님들이 온유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다 깨지요. 몽골 가니까 징기스칸이 우상이더만. 여기저기 가면 막 징기스칸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고 국회의사당도 가운데 징기스칸 동상이 밤에는 불까지 켜놓고 막 이런. 그런데 우리에게는 징기스칸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몽골 조그만 나라가 난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몽골 인구가 320만이에요. 징기스칸 때는 100만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몇백 년간 통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나 그 몽골은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 몽골은 가난하고 참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강한 사람을 싫어해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고 자꾸 홀로 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러죠?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19절 20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웃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을 겪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살아서 펄펄 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나를 건드리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과 화평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좋은 믿음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화목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화목하게 지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바른 믿음, 바른 관계는 행복과도 직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 아멘.
싸움과 불안은 곧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기 전부터 지옥 맛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